예,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전자책이 대체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전철을 타고 다니면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빨간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성경책 읽는 모습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도 다 전자성경을 들고 다니십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어플로다가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주석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아주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이제 MP3로 말씀을 듣고요. 시간이 또 허락되면 이제 또 전자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28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고요.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8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분은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양치기 목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경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마치 보석을 실로 이렇게 꿰는 것처럼 꿰게 되면 거기에 아주 정돈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 하나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어요. 참 보배로운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감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쓰는 그 저자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그 물과 피로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구약 성경에 거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신약 성경에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쓰신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산 전체가 신비한 구름이 싹 쌓여져 있고요. 그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흑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에다가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 친히 써 주셨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 구름이 꽉 껴있고 구름이 껴있는 가운데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호주에 불이 6개월 동안 탔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길이 무서우니까. 아무리 안전복을 입었지만 소방대원이 거기 다가설 수 없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산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자기도 죽는다. 미국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거기도 한 4개월 이상 불이 났어요. 그때 소방대원들이 불 끄러 들어갔다가 많은 소방대원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하와이에도 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00여 명 이상 죽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차들이 그렇게 불에 탔고 많은 집들이 소실됐고, 그런 불이 호렙산에 활활 타고 있고 흑암이 있는 가운데 거기서 아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백성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서다. 삶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은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법을 따라야죠. 자,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통해 가지고 이제 독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을 지킵니다. 그런다고 우리나라 백성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응? 어느 나라에 가서 여행하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응?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의 이제 외무부에 가서 내가 당신네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민 신청을 해서 그때 그게 적격 심사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외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하면 그 나라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다.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군인의 길이라고 하는 군인의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그 군인의 길이라고 하는 걸 달달달 외우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이 비행기 안에서 행동해야 될 지침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행기 안에는 비행기를 탈 때 거기에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면 배를 탈 때 그 안에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배는 다 구명조끼를 입도록 명령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도의 삶의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침서 중에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두 돌판에 써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백성들의 그 기질이 어떠냐면 아주 다혈질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거기서 뺏어오는 그런, 그러니까 영국이 뭐냐면 깡패 나라고 이 도둑놈의 나라고 영국이 해적의 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양식이 되고 그 성경 말씀이 그 나라의 삶의 지침서가 되니까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들만 정결하게 살아도 이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최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응?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미국. 여러분, 미국은요 밤 9시에 다니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응? 독일의 젊은 여자들이 길거리 나가면 성폭행 당합니다. 그런 나라가 독일이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 때나 다녀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성경을 치우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본성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답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국이, 프랑스가, 네덜란드가, 독일이 다 하나님을 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게, 인간의 이성을 되찾아라 이거야. 인간의 이성을 되찾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빛이 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본성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대로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그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주인하고 감정이 안 좋았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편의점 주인 불러내가지고 그 편의점 밖에서 칼로 찔렀는데 이 편의점 주인이 그 칼을 제압하고 경찰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왜 그랬냐? 편의점 주인이 자기 감정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본성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자기가 뉘우치고 돌아서면 되는데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본성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본성대로 살면 그래 그대로 되게 하라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복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받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29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내 속에서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들을 영원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숨기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 본성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을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가까이 오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직시하고 내 본성과 내 이성과 지성으로 살면 하나님 그래? 너 지성으로 살아라. 너 이성으로 살아. 너 본성으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상 만들지 말아라.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아라.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지금요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겼었어요. 미국은 모든 초중고에 가면 십계명이 있었고 주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학생들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십계명을 때려치고 주기도문을 때려치고 무슨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그때부터 여러분 나라가 망조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폭행이 그냥 만연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주도 지목을 못해요. 당신은 어느 주에 살고 있습니까? 지도를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일본을 찍어요. 여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더하기 빼기도 몰라요. 아니 고등학교 출신 나왔다는데 더하기 빼기도 몰라요. 곱하기는 더 모릅니다. 그 학교를 뭐로 간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여러분 지력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지력이 저런 영역은 어떻겠어요? 망해가는 거예요. 미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천주국? 여러분 천주국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2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나온 것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내 삶의 고백이에요. 입술만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아주 계획적인 살인을 한 거예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한 거예요. 다윗도 이런 죄를 저지른 놈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가 그 죄를 가지고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조금 더 정결하게, 조금 더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졌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의롭게 살려 하면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산다. 그 영혼이 반드시 산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악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길, 천대 이르기까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중간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지키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건물을 쉽게 짓기가 어려우니까 가시 철조망을 쳐서 그 안에다가 중요한 시설을 보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초를 세워서 그 물건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모든 군대 시설, 아니 또 경찰 시설, 국가 시설, 좋은 시설은 다 철조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중요 물품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시 울타리는 넘어가는 사람도 다치게 하고 그 안에 보초병이 그 도둑이 이제 그걸 훔치려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는 사람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초병이 거기를 타려면서 나는 이제 민간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울타리를 넘으면 그 보초병도 다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철책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스쳐도 상처가 크게 나고 오랫동안 안 아물어요. 이 울타리는 적이 울타리를 넘어올 때도 적을 다치게 하지만 내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도 다치게 합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에서 나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가? 시편 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생의 길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발은요, 가는 곳 못 가는 곳 없이 다 갈 수 있어요. 산에도 가죠.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도 발이 움직여서 갈 수 있습니다. 발은 오만데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다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을 비춰주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개똥이 있어요. 춘천에 사는 분들은 자기 개 끌고 나가서 개가 응가하면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치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개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두 놈 밝게 뚫고 있는데 그거 받겠어요? 비켜서 가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면 그 죄악을 비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특장, 주일에는 5장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을 내 육신까지도 지켜주시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기숙사에 여자 기숙사에 남자 도둑이 들었어요. 그것도 좀 독특하죠, 그죠? 예.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훔칩니다. 이것저것 막 훔치는데 여자 기숙사 여학생이 뭐가 있겠어요. 화장품이나 있고 그렇지. 돈 있는 거 다 내라 그러니까 주섬주섬 자기 손에 있는 거 집어 주는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니까 쌀도 훔쳐가고 반찬까지 막 훔쳐가는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가는 그 도둑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가져가시오. 그 뭐냐? 성경책이다. 그래? 이제 자기 딴에는 이게 좀 돈 좀 될 줄 알고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한데요. 그래서 성경책 더 받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가서 팔라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성경책을.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옛날에는 담배가 입담배라고 해가지고 담배잎을 이렇게 부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피는 거예요. 이 성경책 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신문지는 두껍잖아. 근데 이게 얇거든. 그래서 담배를 막 말아 피는데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얘기해서 쭉 하다가 에베소까지 갔어요.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써 있느냐?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를 위하여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깜짝 놀래요. 그동안 열심히 성경책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폈는데 그 말씀 보고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됐습니다. 내가 사중신 멀쩡한데 도둑질해야 되겠나. 그래서 그 길로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성실하게 사는데 아주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자네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자기한테 시집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여러분 요한 신약 성경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껍지만 거의 4분의 3이 찢겨나간 거 아니에요. 응? 성경책. 그걸 아주 굉장히 귀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여보 그거 무슨 성경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옛날에 도둑이었어. 그래 내가 여자 기숙사 가서 성경책 그렇게 받아왔어.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신기하게 연결을 줬다. 이건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응?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큰 부자예요.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재물이 더 귀하다. 내 명예가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내 재물을 잘 지키며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고 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뒤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떨기 나무 속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떨기 나무 속에 떨어진 씨는 듣기는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긴 하지만 그는 세상의 염려, 특히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천대에 이르는 복, 영원히 복 있는 삶을 거절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결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네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집에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이죠.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칼을 딱 꺼내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 목에다 딱 칼을 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강도가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빼앗는 것보다 주는 것 개념과 삶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웨슬레가 그 사람에게 자기 성경책을 넘겨줬습니다. 자, 수년이 지난 후에 웨슬레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웨슬레는 그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강도는 웨슬레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여러 해 전 목사님 집에 방문해서 귀한 선물을